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영어로는 그게 팜추리의 그 가지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팜추리는 승리를 뜻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승리. 그래서 누군가 왕이 들어올 때, 장군이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했을 때 팜추리를 막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빅토리, 승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려 이게 발음이 잘 안 되지. 종려주일이라고 팜 선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두 번 오신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주 오셨죠. 그런데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몰래 오셨거나 또 오셔서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마다 때로는 기적도 베푸시고, 뭐 물고기 몇 마리, 뭐 빵 몇 개 이런 거 가지고 막 사람들 5,000명씩 먹이시고, 뭐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하면서 예수님이 인기를 막 얻으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 피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왜 피하셨냐면 아직 십자가의 때가 되지 않으셔서. 근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오신 이것은 며칠 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실 자기의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 날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인기를 얻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여 막 찬송하고, 그 자기가 이 종려나무 가지만 땅에 막 깔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입고 있던 옷 있지 않습니까? 옷 같은 것도 막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깔았습니다. 대단하죠? 그건 거의 왕에게만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걸 막 하면서 좋아라 하고 막. 그 와중에 또 예수님을 그저 죽일 듯이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에 그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 자기를 참 좋아하고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종려주일,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더 인기를 얻었고, 이 기적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은 적 있으십니까? 어쩌다가 누가 이렇게 기절했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이런 얘기는 어쩌다가 듣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죽은 지 3일이나 된 사람,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됐다 그랬거든요. 죽은 지 3일 된 사람을 어떤 사람이 직접 아무 도구도 쓰지 않고 걸어 나와라, 그렇게 해서 살린 사건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나사로 살리신 이 주인공 예수님 그렇게 환호하는 그때 예수님을 미워 죽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아 죽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미워 죽겠다는 사람.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10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여러분, 대제사장은 원래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용서해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용서해주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사람 살리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 밉다고 예수님이 살린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 여러분, 믿음이 종교화되면 이런 무서운 일이
사람 안에서 일어납니다. 잔인하고 악한 것들이. 잔인하고 악한 것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막 환호했던 그 사람들, 예루살렘의 사람들, 그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때가 이제 유월절 기간이라는 말이죠. 1년에 1차례. 유월절의 기간은 굉장히 큰 축제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었던 다른 이 아시아 지역과 그쪽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순례자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죠. 거기에다가 사람 살리셨죠. 이 소문 듣고 예수님 인기가 장난이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다 이거예요. 메시아. 근데 그들의 환호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것은 옳은 찬송이었는가? 그것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면서 잘못된 신앙적 관점,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 죽이려고 하는 것들 다 아시고도 이제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묵묵히 가십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 날에 예수님과 예수님 환호했던, 예수님 반대했던, 죽이려고 했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뭐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뜻대로 믿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중요합니까? 그럼요.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목적 없이 분명한 목적도 없이 막 살아갈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러시아 군인들 중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잡힌 러시아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해보니까 러시아 병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전쟁인지 몰랐다 그러잖아요. 훈련하는 줄 알고 왔대요.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와가지고 탱크를 타고 와가지고 막 포를 쏘고 총을 쏘고 그렇게 했냐.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군사 기밀이라는 것이 이렇게 시크릿에 속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좀 높은 사람들은 그 군사의 시크릿, 그 비밀을 들었겠지만 밑에 이제 하급 병사들 경우에는 그냥 위에 상급자가 야, 훈련이다. 출발. 뭐 앞으로 그러니까 가는 거고. 포 쏴. 그러니까 쏘고. 총 쏴. 그러니까 총 쏘고. 뭐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한 거죠. 죄가 조금 적을지 모르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정확한 목표도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본 그런 일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 제가 하나 뭡니까 자전거 경주 대회 이제 그 도시를 막 가로질러서 가는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 대회였어요. 막 열심히 산악 자전거, 마운틴 바이크라 그러죠. 막 타고 막 제일 앞에서 달리던 그 사람이 하필 달리다가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급한 용무가 막 생기는 거죠. 소변이 너무 마려운데 참고 달릴 수가 없는 거죠. 할 수 없이 급한 대로 막 달리다가 아니 뭐 살짝 빠져가지고 빨리 용무 보고 와야 되겠다. 막 달리다가 그 레이스 경기에서 살짝 빠집니다. 빨리 가서 급한 소변 보고 빨리 들어오려고. 근데 빠졌는데 막 뒤로 다른 선수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빨리 소변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계속 오지 말라고. 나는 할 게 있다. 근데 이 양반이 1등이니까 다 따라오는. 나중에 그래서 앞에 선두 그룹 이만큼이 이렇게 실격 처리됐어요. 그냥 뒤에 선수는 앞만 보고 따라가는 거죠. 길이 진짜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앞만 보고 따라가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우리 삶이 이렇게 될 수 있죠. 제일 무서운 건 뭡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 자체가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기 지금 함께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는 목적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기에 왔는지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다 받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잘못된 동기를 그때 당시에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시여 즉 뭡니까?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그럼 맞게 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대통령 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 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오히려 도망가셨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전에 예루살렘 왔을 때 예수님을 붙잡고 왕 삼으려고 자기들 대통령 삼으려고 이 사람을 세워야 이스라엘이 식민지에서 독립한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믿고 막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사람들이 날 좋아하기만 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죠.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 환호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러면 바르게 예수님을 막 좋아하고 찬송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오늘 말씀 12장 16절 말씀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이게 지금 무슨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지 제자들 모릅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자들 보면 어떤 때는 참 위로가 돼요. 나하고 별 차이가 없구나. 어떤 때는요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이렇게 잘 안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전에 알았던 말씀이고 몇 번을 봤던 말씀이 이제 너무 낯선 거죠. 다른 주석이나 뭘 봐도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래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 제 아내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더 단순하고 쉽게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 너무 높게 보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무슨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위대하고 잘났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받아서 이 사건을 다 이렇게 깨닫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는 얘기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왜 저러시는지도 모르겠고 기적을 봐놓고도 그 다음번에 또 까먹고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았습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광을 깨닫고 난 이후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종려 가지 흔드는 거 보면서 우리 스승님 진짜 너무 이분을 따르기를 잘했다. 우리도 한 자리씩 얻겠다. 그런 생각했겠죠. 거기에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요한복음 12장 19절 보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막 악감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죽여야 된다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바리새인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죽이려고 여기 와 있거든요. 바리새인들끼리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전을 세워도 이게 소용이 없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죠. 암송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악감정이 많습니까?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구약 성경의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통화 시켰습니다. 자기 속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전통만 남아있어요. 전통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슨 앞만 보고 달리는 자전거 경주에 참여한 그런 사람 될 일이 있습니까?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관점으로 하나님 믿고 내 관점으로 내 생각 중심, 내 경험 중심. 바리새인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 알았죠. 가르치고. 근데 자기 생각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 보낼 때 하나님 내 여러 가지 저도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러면 이번에 하나 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고난주간에 물론 그런 기도도 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님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좀 바로 믿게 해주십시오.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좀 가지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서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기도에 세상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것을 해결해 주셔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기독교로 나오고 예수님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첫 도입부는 될 수 있어도 계속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바로 믿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주간 통해 예수님께 온전히 좀 집중하고 묵상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후보였을 때는 사설 경호원을 썼었습니다. 근데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많은 것이 바뀝니다. 이제 대통령이 완전히 되면 더 바뀌겠지만 일단 당선인이 되고 나서 경호원들이 청와대 경호원들이 국가 경호원들이 붙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 다니던 그 차가 아니라 이제는 총알도 뚫기 어려운 웬만한 폭탄 터져도 끄떡없는 차로 바로 바꿔줬습니다.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은 아니지만 대통령에 대한 그 위치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뭐 타고 들어오십니까? 이게 좋은 리무진 같은 걸 타고 들어오셔야 되는 상황인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나귀 중에서도 원래는 사실은 그때 당시면 이렇게 군마, 그죠? 말 중에서 이렇게 정말 쫙 빠진 거 멋진 말 그런 거 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나귀에다가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예요. 차로 따지면 여기 그 차를 아실란가 모르겠네. 한국에 계셨던 분. 티코라는 차를 혹시 아십니까? 티코 타보셨습니까? 제가 그 티코를 몰았던 사람 아닙니까? 중앙선에 있으면 얼마나 겁나는지 아십니까? 중앙선에 이렇게 유턴하려고 있으면 반대편에 차가 지나가는데 흔들려가지고 제가 티코 타고 기계식 세차 터널에 들어갔다가 정말 그 안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차가 부서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 그런 차 타고 들어오신 셈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보통 예수님 겸손하셔서 예수님 참 겸손하셔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또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럼 여러분 티코급 아닌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 타신 거 맞습니다. 겸손함의 상징으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신 거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거 보고 그걸 일반화시켜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 사건과 더불어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앞으로 장사 지낼 일을 기념한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향유 옥합의 가격이 그때 당시 시세로 300데나리온이 넘는다 그랬거든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하루 일당. 여러분들은 하루 일당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시겠죠. 근데 하루 일당에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에 해당되는 자기 일당 아닙니까? 수입 아닙니까? 1년 연봉이잖아요. 1년 연봉. 지금 1년 연봉을 그 옥합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겸손과 가난만을 생각하신 분이라면 그거 깨트릴 때 마리아 그러지 마라. 내가 너의 마음과 동기를 알겠으니까 그냥 그거 기름 조금만 이렇게 흘러가지고 하고 그럼 내가 다 알아줄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다 받아주셨잖아요.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할 때 성경에 있는 어떤 것을 이해할 때 해석할 때 자기 머리로 자꾸 해석하고 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 나귀 새끼를 타셨나요? 겸손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뜻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겸손해서 타신 것은 맞지만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으신 이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플랜에 순종하시는 것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막 환호를 짓고 내가 인기 있구나. 이 정도 누려야 되겠구나. 검소해야 되겠구나. 이것에 의해서 행동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내 방식대로 일해서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특별히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우리의 특징, 여러분이나 저나 좀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는데 자꾸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요. 물론 그런 면도 있어야 되죠. 의논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람들과 의논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할 때 하나님 뜻이 뭐냐는 거죠. God's plan. What is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확인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확인 작업이. 그런 확인 작업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이 정치적인 왕으로 메시아로 막 그랬을 때 그게 잘못된 환호고 찬송이었지만 그걸 받아주셨어요. 참 예수님 대단하시죠. 누가복음 19장 3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게 요한복음에는 없는 요 똑같은 사건에 대한 요한복음에는 없는 기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 좀 야단 좀 치십시오. 여기 환호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당신 메시아 아니잖아요. 당신 누군데? 당신 하나님 아들이야? 왜 이렇게 막 환호를 받는 거예요? 당신 제자들 그 환호하는 사람들 다 야단 치시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9장 4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 생각으로 사람들 판단하기에 바빴죠.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굉장히 익숙합니다. 바리새인들 이 놓친 것이 뭡니까?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놓치는 게 뭡니까? 특히 가치 기준이 막 세워질 때 내가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맞고 이게 맞고 이건 틀렸고 이러면서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바리새인들이 지식도 많고 그렇게 또 뭡니까? 헌금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지만 놓친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죠?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죠? 어떨 때 우리 속에 두 가지가 공존하는구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선도 있지만 악도 있어요. 악도 있습니다. 이 악이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란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바르게 세우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말씀 통해서 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게 복잡한 거 잘 모르니까 그냥 저는 예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만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위험해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기본이 있어야 돼요. 기초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소문에 따라서 자꾸 휩쓸려 가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들하고 씨름할 게 아니고 내 말귀 못 알아듣는 배우자하고 씨름할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내 속에 사랑이 있는가 점검하고 우리도 성령으로 그 사랑 알고 그 사랑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온전히 안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군중들처럼 생각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 우리도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많이 공부한 사람일수록,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제자들도 어리버리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야 깨닫게 되죠. 오늘 말씀 1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처음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나중에야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그 시점이 무엇입니까? 예,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그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하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그냥 우리를 얽어매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안내해 준 것이고 그 속에 진짜 중심 되신 뜻은 사랑이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하기에 너무 벅찹니다. 이게 좀 더 쉽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사도들이 그저 의지적으로만 우리 스승님이 저렇게
선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도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선한 종교는 기독교 말고도 많이 있어요. 어떤 때 보면 불교가 더 선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막 방생해주고 뭐 막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을 막 추구하고 겸손을 막 추구하고, 물론 그렇게 나타나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훨씬 더 쉽게, 오히려 감사해서 기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뒤집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통해서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해야 될 기도 많으시겠지만 이 기도 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산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믿음의 변화의 계기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무디 선생님이 그랬고, 마틴 로이 존스 선생님 같은 분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가 자기의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늘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신앙의 자기가 스스로 세운 틀들을 계속 말씀으로 깨트리고 십자가로 깨트리고,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차고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처럼 그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에게 흐를 때 우리의 삶의 작은 것도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습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으면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깊이 깨닫는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다시 한번 세워지고 정리되는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보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